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 살든지 자기가 당한 일과 부딪히는 현실에서 대하는 삶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라 인생의 의미는 물론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옳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팔을 하나 잘라내어 장애인이 되었지만은 팔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하며 산다면 그의 마음에는 늘 비참함과 그리고 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팔을 하나 잃고 장애인으로서 불편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팔을 하나 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보람 속에서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비운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 비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현명하고 그리고 옳은 생각으로 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자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보람 있게 가꿀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멀리하고 있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악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의롭게 살다가 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일한 것을 좋아합니다. 위험을 피하고 모험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일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하려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선뜻 목숨을 내어놓고 나설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할 수만 있다면 쉬운 일이나 편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쉬운 길과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한평생 의로운 길을 걸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며 뒤를 밟다가 모함하여 때가 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고 위축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담대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몰두하여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 용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면 담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위기를 맞이한 자리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담대함은 믿음의 시작이며 용기의 기초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는 걸 기억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선하고 좋은 일이라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며 자유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읽어보면 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항상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후원하여 주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정하여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면서 이별을 이야기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 근심하며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작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정과 감정에 매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떠나갔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말씀했기에 나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진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여러 곳을 두루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두로에 일주일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사도 바울은 침묵 속에서 나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그는 자유함을 누리며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이르러 가이사라 빌립 집사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빌립 집사 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바울 선생에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게 될 터이니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한 다음 며칠 뒤에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일이라면 피하려고 합니다. 고생하기를 거부합니다. 고생스럽다면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울면서 죽음이 기다리는 길을 피할 것을 말하였지만은 고집스럽게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갔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담대하게 고집을 세우며 갔습니다. 그는 자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은 세상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고 바르게 거절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거절의 미학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작 옳은 선택과 현명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인생을 실패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유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면 자신의 인생의 용기와 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과 미래에 대한 겁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믿음과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일과 계획 또는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유의 위대한 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말하면서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내 생명을 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친 거라고 하는 선택의 힘,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고 하는 당당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뿐인 목숨마저 자유롭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뜻을 자신이 선택한 사실에 대하여 당당했습니다. 여기에 자유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버릴 권세와 얻을 권세가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 얻을 권세를 택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었기에 얻을 권세보다는 스스로 버릴 권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위한 만족감에 취하여 살려고 하는 습성을 벗어나 항상 하나님 거룩한 뜻에 굴복하는 삶을 선택할 줄 아는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일에는 익숙하지 못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여 사는 일에는 자기도 모르게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보신에 집착하여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허영과 과욕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구원과 변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일컫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과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과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생명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고 삶의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살고 싶다. 살고 싶다는 이 말입니다. 불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도 없이
오직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살며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삶 자체에 기쁜 뜻을 가지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보다는 죽음의 결과로 증명될 수 있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셨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자유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묻힐 무덤을 준비한 적도 없고 준비해 두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입을 수의를 마련해 둔 적도 없고 어떤 수의를 입어야 할 것인가를 고려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생각에 너무나 많은 세월과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 그리스도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기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결핍을 아셨기에 모자람을 채워주심으로 풍요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내가 병든 몸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병든 몸을 고쳐주셔서 건강의 자유를 주셨고 내 장애의 불편함을 아시고 내 장애의 불편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던 보조기구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 마음에 담고 영원의 자유를 누리며 내가 얻은 이 자유의 기쁨을 타인의 자유를 주는 일에 기쁨이 되고 그 자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삶을 드리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리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너희는 그 자유로 악한 일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 나쁜 일과 연관되지 말라. 사람을 해치고 그리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에는 끼어들지도 말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널리 전하는 이들이 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제 욕심만 채우려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제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들 때문에 자유의 신성함과 고귀함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제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근간에 있었던 사건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제 욕심을 채우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뿌리째 뽑아버려야 할 것이고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내가 어떻게 더불어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그곳에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제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2억 원이라는 선교비를 어려움 당한 교회에 주고 그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위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내일 아침이면 2억 원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우리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닐까요? 감사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줬다. 이 자유를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합당하게 쓸 때에 우리 자녀는 주님께서는 자유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의 힘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로 육체의 교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자유로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입장과 위치에 따라 되는 일들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한 일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하였든지 담대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통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는 지난밤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했다면 자유의 위대한 힘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몰두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모두는 자유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의 위대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유의 힘을 증거하는 이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